고린도전서 15장 다 끝을 내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자, 부활. 성경의 교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활.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론도, 아무리 좋은 그 가르침도, 또 그 샘플도, 프로토타입도, 예수님의 부활도, 빈 무덤도, 천사들도, 제자들도, 다른 사람이 다 변화했어도 내가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부활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나의 부활이 되어야 이 부활은 참 진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같이 보면서 특별히 이제 2016년 오늘은 크로스포인트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아름다운 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제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잠자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남아있는, 지상에 남아있는 육신을 갖고 있던 우리들이 다 변화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은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공중의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부르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아주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 그 아름다운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모든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날과 그 시간을 아무래도 말씀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십니다만은 오늘 그런 것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stery of Resurrection, 부활의 신비, 아주 황홀한 영광스러운, 또 창조일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겠고요. 한 폭의 가장 아름다운, 또 한 폭의 가장 멋있는 음악이 한꺼번에 울려 퍼지는 그런 광경이, 그리고 그런 광경 가운데 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저가 변화돼서 올라가는 그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장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보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들리는 질문도 답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나는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대답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 부활의 날에, 이 나팔 소리에 여러분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만일에 참여할 수 없으시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예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다, 나는 정말 확실하다,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어디를 봐도 내 구원은 확실한 거다, 영원한 거다, 틀림없는 거다, 이렇게 확신하시면 여러분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내 노력이 아니고, 내가 어떤 공로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참여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몸으로, 어떤 모습으로 참여를 할까 하는 것을 이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죠. 어부가 이제 바다를 항해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시체를 고기들이 뜯어 먹었습니다. 그 고기들이 뜯어 먹었는데 다음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그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고기를 잡아가 이제 시장에 팔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식탁에 올라와서 이거를 요리를 해서 이제 누군가가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먹었던 그 음식이 이제 찌꺼기가 돼서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된다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군인이 싸우다가 폭탄을 받아서 산화를 했습니다. 몸이 다 없어진 거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부활할까? 아니면
우리가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해서 몸을 다 태워서 이제 조그마한 잿가루로 만들었는데 우리 몸에 있는 이 육체가 줄어들고 하면 이제 분자라고 하는 거에 이르죠. 분자. 그래서 분자를 더 쪼개면 원자라는 거에 이릅니다. 그래서 원자는 더 쪼개기가 힘든데 그걸로 이제 원자탄을 만들게 되는 건데요. 자, 아무리 쪼개고 더 쪼개도 원자는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가 먹었던 사람의 입잔, 이 원자나 그다음에 물고기를 잡아서 사람들이 다시 먹은 거냐, 다시 먹고 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묻어주게 하는 이것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살아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먹었던 것이 우리의 몸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됐는데 그러면 부활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거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지금부터 오래전에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서 무덤에 묻혔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몸이 다 디솔브가 되어버렸습니다. 흙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흙 가운데 이제 이렇게 흡수가 됐겠죠. 그래서 그 원자들이 흙 가운데 숨어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나무가 자라면서 그거를 빨아먹을 수도 있고요. 이게 만일에 땅에 들어졌다면 음식이 뭐 밀밭에 들어졌다든지 보리밭에 들어졌다든지 이렇게 원자들이 인체에 나와 있는 원자들이 그곳에 흩어졌다면 밀이 먹었을 거고 나무가 먹었을 거고 또 이렇게 곡식들이 자라면서 그걸 받아 먹었을 텐데 그러면 그 몸은 지금 다 흩어져 없어졌는데 땅속에 없어졌다든지 다른 제2의 제3의 제4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없어졌는데 그렇다면 부활이란 말은 육신의 부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우리가 부활이란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변화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좋겠는데 영이라면 좋겠는데 성경은 우리가 영으로 그냥 변화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과 같은 아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나를 만지지 말라 했을 때 보셨던 그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 거냐 하는 거죠.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자, 나의 부활한 몸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을까? 또 그리스도인이 화장을 했다면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의 그 부활의 모습은 어떨까?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부활을 미스터리,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자,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으면서 이 인트로덕션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서 5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헌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비밀을 이제 이 미스테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secret 이런 비밀이 아니고 미스테리라는 말이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미스테리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설명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장들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신 적이 없는 그런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말씀을 들으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의 장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말한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의 장이다 그렇게 말하죠. 부활의 장. 이 장을 이제 우리가 공부함으로 부활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 부활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brand new myself. 내가 변화되는데 나는 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에 나옵니다. 얼마만큼 다른 모습에 나냐면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모습, 십자가로 가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 부활 후에 제자들이 알아보고 음식도 먹고 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몸이었지만, 그러나 그 몸은 예수님의 몸이었지만 전에 세상에 계실 때 그 몸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지난주에 했던 것을 좀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히브리 아테네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아테네 사람들이 발달한 인간의 철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머티리얼과 임머티리얼, 그러니까 육신이 있고 육신이 아닌 것, 육신적인 부분이 있고 영적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육신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세상의 무덤까지 가는 거고, 육신이 아닌 거는 무덤을 지나서 이제 다음 세대까지 간다, 이런 것을 이제 이들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다시 이 영과 합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제 땅에 묻히게 되든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가 주님 오셔서 올라가든 간에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변화되고 우리들도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이렇게 이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우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은 압니다. 눈에 보이니까. 영은 압니다. 그들이 상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죽은 후에 이 몸이 다시 결합한다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그 곡식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밀이 있는데, 자, 다시 밀을 여는 다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밀이 죽어야 된다. 이게 하나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싹이 나와야 여기는 밀의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더 다른 말씀드리면 어떤 도토리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도토리 나무 열매가, 도토리가 하나 있을 때는 열매인데 이걸 땅에 묻으면 이 도토리가 죽어서 썩으면서 도토리 나무가 매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달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이 달걀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속에 흰자도 있고 노른자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달걀은 이게 이제 변화돼서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달걀이 없어지면 병아리라는 생명으로 나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달걀이 형체가 없어져서 달걀이라는 이름이 없어져서 그 후에 병아리라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이제 밭에 씨를 뿌리게 되는데 그 씨들이 썩어서 없어져서 이제 거기에서 다른 제2의 다른 모양의 식물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달걀이는 동물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우리 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 육신적인 이 몸이 있었는데 이 몸을 가지고 이대로 하늘나라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대로 올라가서 그러면 영으로 변해서 우리가 육이 아니고 육을 빼놓고 영으로만 가서 하늘나라의 영의 세계로 그렇게 하늘나라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설교에서 많이 듣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가야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사람을 만드는데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은 죽는 그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썩어 없어지는 거고 이 몸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까지, 아니면 그 이후에는 성립이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제 자기 모양으로 자기 형상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흙으로 만들었던 육신이 이게 달걀이 변화돼서 영적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변화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돼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제 논지지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35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가 믿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몸이 죽었고 그 다음에 제2의 제3의 물질로 변형이 돼서 이제는 다시 이 육체를 합할 수가 없다. 다 썩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땅에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 합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스피릿을 불어넣으셔서 이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시면 땅에 아무리 사람이 흩어졌다고 하더라도 땅 속에 아니면 제2의 제3의 어떤 물질로 변형이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다 다시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분을 생각해 보면 그건 그거는 이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혈과 육은 우리 육체는 하늘나라로 못 간다는 얘기죠. 썩을 거는 우리 육체는 썩는 거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체인지를 해야 되는 트랜스포머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르니 다 변화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요 거기다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르니 다 변화하는 이 다자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all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변화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올라가고 나중 올라가고 그것도 아니고 점점 변화해 진화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고쳐져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호련히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다 변해서 올라가는데 그 변해서 올라가는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partial resurrection 또는 partial rapture 그래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자고 있는 사람들은 못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걸 이제 부분 휴거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부분 재림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 변하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다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다 상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원한 나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변화를 입어야 됩니다. 변화. 그러니까 이 몸은 내 몸인데 똑같은 나의 몸인데 이제 지금과 같이 죽을, 지금과 같이 썩을, 지금과 같이 낮은 형태, 지금과 같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머티리얼을 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은 내 모습이지만 머티리얼이 아닌 임머티리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난데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몸은 지금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죽어서 썩어지는 것 이 몸이 아니라
이제 다시 썩지 않을 그 몸으로 트랜스포머 변화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살아가는 기간이 있고 죽어서 썩어야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세대에서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중에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변화되는 걸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 공중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다음 절 한글 더 보고 조금 더 설명드리겠는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이랬습니다. 자, 이 나팔 소리가 나는데요, 누가 나팔을 부르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나팔을 불고 어떤 일을 끝내실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나팔을 불고 하루를 끝내면서 나팔을 불고 이러는데, 이제 이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팔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나팔은 옛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지금 살아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자들을 동시에 공중으로 불러 올라가는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지상에는 나팔 소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 이 나팔을 불었느냐?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주셨는지 누가 있는지 말하지 않지만, 그런 나팔 소리가 나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잠자던 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동시에 공중으로 불러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미스테리라고, 또 신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조합하고 계산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어떤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사람들이 조직해 놓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비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오퍼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별로 매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자꾸 바뀌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계를 넘나들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변하는데요. 52절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어떻게 변화합니까? 아까 계란이 병아리로 변한 것처럼, 아니면 씨앗이 나무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썩을 몸이, 이 육체가 썩지 않을 몸으로 트랜스포 변경되는 것처럼 우리도 다 순식간에 변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아침에 만찬 예배도 드리고 부활절 이렇게 새벽에 오셨는데요,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몸을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썩을 몸이 있었고 썩지 아니할 몸이 있고, 육신적인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몸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몸이 있고, 아담으로부터 받은 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몸, 땅에서 온 몸, 이 썩을 몸은 다 여기서 끝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몸은 거듭난 생명이기 때문에, 거듭난 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변화되는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달걀이 이 안에 그 달걀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달걀은 아닙니다. 밀의 인자는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나무가 그 나무 자체가 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이 썩어질 것이 이제 변화돼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내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모습으로 가지만 다시는 썩지 않는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 후에 이제 그 주님이 오신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크로스포인트에 여러분들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 우리 가운데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빠진 분들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옆에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니면 누군가 우리 가운데 열심히 해서 참 그분의 신앙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부활 가운데서 그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생명은, 이 구원은, 이 부활에 관한 것은, 이 영원한 것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게 아니라 2번, 3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틀림없이 확인하셔서 내가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를 봐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이 죽을 몸이, 이 낮은 몸이, 이 썩을 몸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이, 이 물질로 되어 있는 몸이 그리스도처럼 그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영원한 모습으로, 영과 육이 합해진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다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다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나는 가고 싶은데 확신이 없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지 않기도 하면은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 가졌다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안 가졌다고 다시 한번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러나 사탄에게 속아서 너 그거 된 거다, 이거 잘 된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지 않은데도 그냥 기다리다가 나팔 소리가 났는데 다 올라가고 이제 전에 잠자던 성도들이 다 올라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데 못 올라간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다 불러오른 다음에는 이제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무서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 땅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생명은, 이 구원은, 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이것은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미룰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면요, 오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은 것이 분명하지 않은데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이 부활절날 내가 주님의 몸처럼 내 몸이 변화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믿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들 체면도 있고 여태까지 역사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가면은요, 다른 사람 다 갈 때 우리 못 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제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환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53절에 보면 썩을 것이 불가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변화됩니다. 육신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됩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low form이 high form으로 변화됩니다. 그 변화를 하나님이 시켜주신다고 말씀하셨죠.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방이 이김이 섬긴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우리가 죽는 거는요, 우리가 흙에서 왔는데 이 아담으로부터 온 몸이 죽는 거는 죄 때문에 그런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는, 내가 썩는 거는, 내가 이 땅에 내 육체를 남기는 거는 죄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이제는 내가 죄 없는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것은 죄의 싹서는 사망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를 않는 거지.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이 몸은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을 잡으면 벌이 우리에게 이렇게 쏩니다. 전갈을 잡으면 전갈이 이렇게 쏜다 그러지요. 그래서 독이 퍼져서 죽기도 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쏘여서 우리가 죽게 되는데, 이 구원받는 이 몸은 죄가 아무리 쏘여도, 죽음이 아무리 우리를 쏘아도 우리 몸은 죽지 않는 거죠. 왜냐, 우리는 다른 몸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죄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사망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무서운 거였죠. 죽음이 무서운 거였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고, 우리를 공포 가운데 살게 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그 그림자 때문에
그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하고 우리의 삶을 이제 거기에 바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죽음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죽음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아무리 너 쏴봐라, 나는 안 죽는다. 네가 아무리 날 덮쳐봐라, 나는 죽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몸이기 때문에,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이 죽음을, 이 사망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래서 결론을 내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큰 이 단어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쨌기 때문에 자 부활이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부활이 논리적인 거였기 때문에, 부활이 철학적인 신학적인 거였기 때문에, 부활이 경험적인 거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한 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 틀림없는 거다. 앞으로 너희가 다시 살아나는 거 틀림없는 거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의 일이란 말을 들으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 그랬구나. 저 잘 보셔야 됩니다. 주의 일이 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주의 일이 뭐냐? 여러분, 주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요, 주의 일의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 옆에 있는 분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해주신 일을 선전하고 그들을 교회 가운데로 불러오라고 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은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잘 전하라는 거죠. 복음을 잘 전해서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약속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부활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내가 화장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될까, 아니면 내가 오래전에 죽었던 내 조상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나를 공격해 오는데 그러는 그때 어떻게 내가 대답할까,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실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 제일 중요한 the first and the most,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해달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2016년 우리 부활주의를 마칩니다. 3번 시리즈로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첫 번째 주일에 제가 부활은 역사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변경시킬 수 없는 그 비어있는 돌무덤 말씀드렸고요. 로마 병정들이 거기 지켰고 헤롯이 씨를 해놓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였고 500명이나 함께 보여서 예수님의 모습은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모습, 그 부활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 500명이 보았던 그 모습과 여러분과 제가 변화돼서 앞으로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한나라에 이제 올라가시게 됐는데요. 이 부활은 역사적인 것이면서 논리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쟁이 됩니다. 사도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살지도 않을 예수님을 살았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변화되지도 않을 저희들을 변화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크게 말하죠. 분명히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변한다고 말하죠. 신학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틀림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축복 우리가 참여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분부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